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8번째. 우리 신자들은 교회 달력을 따라서 이번 주를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고난 주간에 적합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꼭 이 박해가 한글 성경에서처럼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요. 현재의 박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박해에 대한 내용을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처음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두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박해 혹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 하필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박해 혹은 고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이면수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이유는 이 모습이 바로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8가지의 그 삶의 모습이 다 중요하지만 박해도 기꺼이 받는 모습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클라이막스, 최고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목숨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대의, 그러니까 큰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에 들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투쟁하고 그러다가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자유와 또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께 감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주된 소속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아닌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여러 말씀으로 증거하는데요. 사실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가장 먼저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 요점은 목숨을 걸 만한 사람과 또 대의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목숨을 걸 만한 대상과 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먼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한 말씀입니다.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곳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삶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야, 너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네. 너는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참 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조금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 여종의 그 추궁하는 신문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물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우리는 부인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서 끝까지 걸어간 자들만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말씀하는데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진 거라고는 천국 시민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사로야말로 복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그죠?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이 진리 때문에 이제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 한 구절씩 읽을까요? 우리 성도님부터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 잠시만요. 16절 잠시만. 아까 그 16절 다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잠시 보면 저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요. 우리 다음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죠. 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고난과 박해도 감수를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목숨도 거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순교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초대교회 지도자 폴리캅, 네. 이분도 이 순교자로서는 참 유명합니다. 그 대열에 우리도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네. 환난은 영광과 비교해서는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해. 그럼 어떤 것이 박해이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박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들이 박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 수고, 고통이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소수였거든요. 네, 적은 수였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정부나 유대교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국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이 적은 국가, 또 사회적인 약자인 국가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된 많은 나라는 이런 문자적인 핍박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초가 4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정해지면서 이런 핍박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이제 갑이 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갑질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박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고, 그죠? 마치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지금 교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16세기에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7세기에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바뀐 것뿐이지 참된 신자들은 언제나 신앙의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박해를 우리는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대놓고 핍박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다른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한국의 경우 어른들은 돈 버는 기계, 자녀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일수록 더 그러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참된 신앙을 지키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앙을 이유로 어떤 일이나 모임에서 빠지려고 하면 예전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저 예수쟁이.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신앙이냐 공부냐, 신앙이냐 진로냐, 신앙이냐 성공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계속 압박을 줍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 친구는 주일도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네.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래의 압박, 학원 선생님들의 압박, 혹은 자신의 야망, 이런 것들이 계속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이 지금 보이시나요? 나같이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다 우리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청소년들에게 너는 이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탄은 진리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너가 성공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막 그런 생각을 심겨줍니다. 제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수의 전략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실 더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잠이라고 들어보셨죠? 최대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겠지. 누군가 희생하고 일하겠지. 나는 그것을 피하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나 핍박이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이제 저한테 한 가지 있었던 시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군 복무를 부산에서 이제 했는데 군 복무를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이제 의무 소방이 없어지고 공익근무 요원들이 이제 소방서에 다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공익근무 요원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저와 상의도 없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근무지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상의도 없었다는 말을 썼냐 하면 이제 그분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꿋꿋이 저를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근무지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위기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주일을 빠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행정계장님이라고 그 이제 부서의 가장 높은 분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녁에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바로 시정됐습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근무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그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막 저기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열중시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기뻤는지. 너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혹은 누구라도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냥 안주했을 것입니다. 나는 군인 신분이고 그냥 시스템에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맞춰야지. 직원들과 부딪혀봐야 내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그죠?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만찬을 거부했습니다. 그죠? 죽을 수도 있었죠. 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도 단기 선교팀에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 청소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시간을 내서 훈련에 임했고 또 2주를 헌신했습니다. 2주를 다 빼서 인도를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도 현지에 가서도 아주 성숙하게 또 도전적으로 그 선교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다녀와서 하는 말이 또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네. 뭐 인도든 다른 나라든 또 가고 싶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네,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계속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 도전을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주님의 부르심을 모른 채 하진 않는가? 내가 너무 편하려고만 해서 희생은커녕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가? 전도, 기도, 선교는 은사 받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그죠? 네. 저도 넘어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아멘. 한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핍박을 받거나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가시, 내면의 상처 등으로 인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도 혹은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이 평안은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처럼 감옥에 실제로 갇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실제 감옥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답답한 분들에게도 그 평안은 주어졌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아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누려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니? 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니?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도 각오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반주해 주시면,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고 또 편한 것이 좋다고 이 땅에 또 지금 이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쁘다는 핑계하지 않고 또 편하다고 안주하지 않고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뭐 때문에 포기하고 뭐 때문에 피하고 뭐 때문에 모른 체하고, 주님, 우리는 핑계를 너무 많이 댑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주님, 이 제자도를 우리는 계속 까먹습니다. 혹은 모른 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정말 이 말세와 또 종말과 또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 바쁘지 않게, 주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탁하지 않게, 주님 그렇게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것, 더 크고 은밀한 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생명책의 행위록에 우리가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네,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반주 조금만 약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초점을 거기 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기 원합니다. 이 나이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고 희생하고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중심을 거기에 우리가 두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또 그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정말
하루하루 친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다니엘처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왕의 완찬이라도 거부하는 아버지 그런 어떠한 아버지 유혹이라도 거부하는 그런 놀라운 신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목숨도 걸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는 목숨도 거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특권인데 주님 우리가 이것을 계속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책과 행위록을 또 주님 앞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반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지금 가사에 보시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으면 우리도 기꺼이 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곡의 가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날 죽인다 하더라도 내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그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온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도 각오하고 있는지 단지 천국행 티켓만 따놓고 나는 안주하고 있진 않는지, 따놓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길이 이렇게 쉬웠다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셨고 또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도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또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하고 지금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더욱 바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며 또 감사, 오늘 올해 표처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환우들, 또 유광호 집사님 지금 동맥이 터져서 또 위험한 상황인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또 그 외에 또 모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갈 곳은 주님 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